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두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미 은혜를 다 받으셔가지고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윤상도 목사님 상당히 너무 좋아하고 또 인상도 좋으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또 우리 이렇게 일산교회가 매해 이렇게 순장이 파송되고 다락방이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조지 메일런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그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한번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은요. 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인 이 교수님이 그 임상심리학 그 보고서처럼 쓴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책이 아니라 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이 졸업생들의 생애를 여러 집단을 추적한 임상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1, 2년 조사한 게 아니라 이들의 생애를 거의 이제 추적한 것입니다. 부제목이 저기 보인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오래도록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부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한 10년 행복한 사람 말고 또 가정을 잘 일구어서 그리고 행복한 가정으로 한 20년 정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어려운 것에 투자해서 돈도 잃고 또 병도 얻고 또 자녀나 가정에 심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세, 60세, 70세가 넘도록 많은 인생의 파고를 이겨내면서 끝까지 좌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7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의 눈에 딱 띄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고통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기제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고통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기제.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성숙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오는데 그것을 성숙하게 반응하는 자녀가 있고 성숙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로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해서 자기도 좀 세금을 착취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셔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가 세리장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아는 거죠. 저는 나쁜 놈. 저는 로마의 앞잡이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떤 집은 세금 바치기 위해서 딸도 팔고 아들도 팔아서 저는 세리장의 집이 아니라 저는 악한 놈의 집, 좀 망해야 되는 집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셔서 바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과 밥 먹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온갖 순환과 모욕을 당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갚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니 구약의 법대로 자기가 갚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은 온갖 모욕을 당해도 절대로 물질의 손해를 보지 않고 온갖 것을 다 빼앗았던 사람이 자기 소유의 절반을 지금까지 나눠주겠고 앞으로 그런 일들을 속여 빼앗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길래
예수님과 도대체 어떤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대화를 나눴길래 이렇게 악착같이 돈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그걸 포기하냐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제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악하게 살던 사람이 오늘 이 삭개오 집에도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이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길래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것은 뭐냐면요, 사람은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렇게 핸드폰 새로 바꿔가지고 그다음에 고리를 달고 그다음에 필름 입히고 그다음에 그냥 밀고 닦고 그냥 핸드폰 바뀐다 한 2, 3일은요 그거 만진다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요 새로운 거 나오잖아요. 세뱃돈만 바꾸면 바꾸리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당근에 팔아버려요. 더 가치 있는 것이 지금 생겼는데 이거 2년 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지.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면은 나는 모든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거, 나의 자존심, 나의 부와 자녀와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러죠?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표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뭔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더 가치 있는 뭔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지만은, 장로지만은, 권사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30년, 40년째 믿고 있지만 더 깊이 사도 바울처럼 저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내 안에 예수님보다 조금 더 귀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배설물로 여길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대요. 9절에 보니까 오늘 이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돈 좀 기부했다고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아시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에 좋은 사람 만나러 온 사람인지, 이 교회 나쁜 거 가르치겠어? 좋은 인간관계 형성하고 그저 신이 있다면 나도 복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온 사람인지, 이 삭개오가 완전히 자기의 생활을 바꾸겠다고 한 사람인지 예수님 딱 대본에 아는 거죠. 이 사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만나면요 그동안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뭔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뭔가 그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란 건 뭐냐면 불상이나 이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 내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어떤 분은 자녀가 성적이 좀 떨어지고 원하는 데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불쾌하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 안에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나에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우상은요 그걸 놓치잖아요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 그 대학 안 가도 하나님 살리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투자한 곳에 뭔가 좀 돈을 잃고 아니면은 뭔가 일이 좀 안 풀리면요, 사업이 안 되면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가까운 이제 곳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이 파주라고요. 이기갑 여단, 아마 거기 또 군 관계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58세니까 한 30년 전에 더되게 군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원래 이기갑 여단은요, 이 광주 기갑학교를 10주 교육 받은, 그 당시에 한 30개월 군 생활할 때, 이 광주에서 전차만 한 10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가는 부대예요. 저는 원래 일사단에서 행정병 한 50명 착출해서 가는 행정병으로 가야 되는데, 전차병이 없다고 소총수로 한 5주만 총만 배운 저를 전차에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차는요 안에 작습니다. 저같이 등치 큰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거기서 움직이지는 못해요. 근데 뭐 타라니까 어떻게 해요? 탔죠. 거기서 이제 전차를 타면서 많이 맞고 또 배우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제대하기 한 6개월 전에 뭐 군종을 하라고 해서 군종병이 돼가지고 그 탄약대대를 개조한 그 부대 안에 군종병으로 이제 주일날은 막 예배를 섬기는데요. 거기 인사과장인 유중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학사장교가 한 100만 원, 80만 원 받았는데 주일날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 나이로운 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대를, 그 당시 학사장교가 한 40개월 했는데 제대를 한 6개월 남겨놓고 테니스를 치다가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침도 맞아보고 뭐 주말에 서울에 가서 좀 큰 병원에서 뭐도 해보고 약도 먹고 하는데 잘 안 고쳐져요. 그런데 이제 제대를 얼마 안 남겨둔 그 한두 달 남겨놓고 이 큰 흰 봉투에 한 200여만 원, 그 당시에 학사장교 월급이 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30년 전에 200여만 원을 든 봉투를 가지고 나군종 했거든요. 나군종 이거 군인교회에 내가 헌금하는 거예요. 그 당시 병장 월급이 18,000원, 2만 원이었는데 200여만 원의 그 헌금해봤자 다 군인들 초코파이 사주고 원차 방문하는 데 쓰는 그런 비용인데, 이분이 1,000원짜리 하나 헌금하지 않던 분이 200여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유중인이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자신이 이제 40개월 중에 제대한 3개월 남았는데 지난주에 거의 치료가 돼가지고 허리가 거의 완치가 됐는데, 자기가 그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여 가까이 침 맞고 시술하고 뭐 온갖 것 다 하면서 든 병원 비용하고 자기가 36개월 동안 이 11조 떼먹은 금액하고 10,000원 단위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소름이 끼쳐가지고 자기가 지난주에 모든 걸 다 치료한 다음에 이거 군인교회에, 정말 아무도 없는 군인교회에 헌금하러 가져온 거예요. 그분이 1,000원짜리 헌금만 하지 않던 분이. 그분이 왜 그러는가 보니까 학사장교 후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80만 원, 90만 원 받아서 악착같이, 그 어머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 군에 가더라도 학사장교 월급 꼭 11조라는 거예요. 그 8만 원, 70만 원 받으면 꼭 11조라. 그게 어머니의 아주 지론이었는데 이 유종이는 악착같이 모은 거죠. 왜? 이제 제대하면 결혼 준비해야 되니까. 자기가 모든 걸 준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허리를 통해서 어머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분 안에 우상은 뭐였냐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던 거죠. 물질로. 여러분, 물질을 아무리 많이 모으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도요, 하나님이 한번 간섭해버리면요, 우리의 우상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도 동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취급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왕따를 시켰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를 한순간에 몇 마디를 나누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구원받는,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자로 보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거든요. 완전히 마을의 말썽꾸러기요, 공동체에서 필요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찬양팀을 하거나 찬양대를 해도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지휘자 말 안 듣고, 부장님 말 안 듣고, 순장님 도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악착같이 물질만 살아갔던 죄인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죄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렇게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시각 차이가 있었어요.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자로 보신 겁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이 원래 있어야 되는 곳에서 저 멀리 장롱 밑에 숨겨져 있는 자. 근데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바랐습니까? 저 우리 부서에 와도 도움 안 되는 사람, 저 사람 우리 다락방에 들어와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찬양대 있어도 찬양팀 있어도 주타팀 새가족부에 있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우리 부서에 왔어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왕따시키고 배척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저 사람은 내가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대학 공부를 하지 못하고 구로공단에서 라디오 만드는 곳에서 소설가는 되고 싶은데 배운 게 없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을 필사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문학을 배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그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은 이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서울역에서 잃어버린 가족 이야기를 쓴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 소설이. 엄마를 잃어버린 지 벌써 일주일.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어머님을 서울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오다가 아버지가 그냥 아내가 지하철에 탄 줄 알고 놓고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설가인 딸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쓴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가 딸이 쓴 책을 읽어달라고 했으면 그때 당신이 읽어주긴 했을까? 아내를 잃어버리기 전에 당신은 아내를 거의 잊고 지냈다. 잊고 지내지 않을 때는 대부분 무엇을 청하거나 탓하거나 방치했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공손한 말씨를 쓰다가도 아내에게만 오면 말투가 퉁명스럽게 변했다. 가끔 당신은 고향 사람들만이 쓰는 욕설이 튀어나기도 했다. 당신은 공손한 말투는 아내에게 써서는 안 된다고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굴었다. 자식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큰딸에 대해 말하는 대목에서 박소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로 나온 뒤에 너는 어땠는가? 넌 엄마에게 늘 화를 내듯 말했다. 엄마가 뭘 아느냐고 대들듯이 말했다. 엄마가 돼서 왜 그래? 책망하듯 말했다. 엄마가 알아서 뭐 할 건데? 무시하듯 말했다. 어느 독자는 이 대목에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친정 어머니에게 하는 말투와 너무 비슷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는 누구냐? 이미 이 박소녀 씨는 치매에 걸려서 가족에게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가족에게 없는 자처럼 취급을 당한 거예요.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어요. 초기 치매지만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거예요. 요즘 치매 걸린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이제 누님이 몇 해를 모시다가 저희 집에, 이제 아들 집에 왔는데, 초기 치매이지만 아침 9시에 센터에 가셔서 5시에 오시지만 그래도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아내 며느리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막 센터에 있는 물건 가져오시고, 그리고 막 내가 누군지도 모르시고, 그 어머니가 막 너무 밉고
또 심한 날은 그냥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때 너무 이제 사춘기 시절에 방황하고 파출소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런 자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준 어머니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또 막 미워가지고 그냥 하나님 우리 어머니 빨리 좀 데려가세요 하다가 자기가 파출소까지 가서 너무 어머니 속을 썩어드렸는데 우리 사남매 그냥 남편 일찍 하늘나라 보내고 장사하시고 식당 하시면서 다 대학 보느라고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철 드셨네요. 그랬어요. 철 들었다고. 여러분, 잃어버린 자의 시각을 갖게 되면요,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썩이는 아들이라도 딸이라도요, 잃어버린 자의 시각을 갖게 되면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깁니다. 부모를 불쌍히 여기게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부모 때, 저희 어머님도 이제 86세신데요. 이 80대, 90대 이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은 다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누가 뭐 부자로 태어났겠습니까? 39년생이시면은 일제차에 어린 시절 보냈고 6.25 전쟁 치르시고 온갖 고난 먹고 사느라고 그냥 고생하신 분들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 부모님들이. 그런데 자식들은 그냥 잘 키우려고 그냥 온갖 고난과 모욕당하면서 자기가 공부 못한 거 자녀들은 시키려고 애쓰신 분들이 이제 치매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식들이 막 힘들다가도 그 어머니가 살아온 생애를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를 나무랬습니까? 그에게 반성을 강요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보신 겁니다. 저렇게 돈이 자기를 살릴 거라고. 생이 끊어지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 물질이 자기를 살릴 거라고 악착같이 모으면서 온갖 모욕을 마을 사람들에게 당하면서 모았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 잃어버린 자의 시각이 딱 들어오니까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잃어버린 자의 시각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의 시각 차이인 겁니다. 저는 우리 이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번에 파송받은 순장님들이 잃어버린 자의 시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우리의 시각 차이가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시각 차이가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죄인의 집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잃어버린 자의 시각 차이를 가진 자는 죄인과 식사합니다. 이 중고등부의 성서대의 그 말썽꾸러기 오기만 하면은 막 그 장난치고 예배 시간에 방해하는 이런 아이들,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이 잃어버린 자의 시각이 있으면 그래도 교회 나와준 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산교회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운데도 자녀들 교회 나오지 않고 사회 며느리 가운데도 교회를 잠깐 쉬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잃어버린 자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들을 언젠가 불러주시고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떤 자녀, 여러분, 저는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68년생이니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떨어졌어요. 제 당시에는 뺑뺑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고 그냥 동네 학교 가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뭐 명문 사립을 막 시험 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방동에는 송남고를 나왔는데요.
거기 야구 잘하고 아주 육사 많이 간 학교거든요. 한 반에 60몇 명씩 해서 10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46등, 56등, 또 57등 했으니까 공부를 아주 그냥 뭐 잘한 편이 아니었어요. 또 제가 중학교 때 73번이었어요. 키가 커가지고 13반까지 있는 영도부 중학교에. 그런데 거기서 그냥 고등학교를 야간이나 그때 한두 명 떨어집니다. 웬만해서는 다 붙어요. 여러분, 제가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네, 떨어졌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정말 방황하고 헤매고 헤맸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잃어버린 자의 시각으로 기다려주신 거예요. 공부를 해도 재수를 해도 제 성적이 올라갈 애가 아닌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정말로 힘들게 그냥 살아가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 어머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것이 조카이든 사위든 며느리든 기도해 주잖아요. 그 영혼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칼빈의 친구나 루터의 친구처럼 장례식장이라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기도해 주면요, 반드시 그 아들, 그 사위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교회를 욕하고,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고, 지금은 정반대의 종교에 가 있을지라도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듯 불쌍한 영혼으로 잃어버린 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반드시 그 영혼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청년부 사역자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사역을 하고 이제 3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다른 교회를 이제 가시게 됐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청년부 사역자 다른 교회 가는 게 섭섭해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청년부 뭐 파트 사역자가 가는 게 뭐가 섭섭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들이 둘인데 그 둘째 아들이 사실 교회는 오지만 저 2층에서 핸드폰 보다가 그냥 출석만 하고 가는 그런 친구입니다. 막 술에 쩌들어 살고 20대부터 그냥 핸드폰으로 얼마나 게임을 많이 몇백만 원을 날리고 막 부모 속을 썩이던 그런 권사님 아들인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저도 좀 만나서 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만나주질 않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부 사역자가 이제 그 사람과 만나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만나기 힘든 그 청년인데 또 어떻게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김 전도사 그 권사님 아들 만났어? 그 술주정뱅이를.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만나라고 해서 만났다고. 제가 만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못 만나잖아. 그 친구가 약속을 바뀌어도 계속 그때로 맞췄다는 거예요. 또 핑계대고 도망가면 그때로 맞추겠다. 나중에 이 아들이 이 전도사는 한 번은 만나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만나줬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오늘이게 송파교구에서 전임이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역자들에게 이 잃어버린 자의 시각이 있을 때요, 한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순장님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박대하고 우리 구역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분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 순장님들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자의 시각으로 바라만 볼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 영혼이 여러분의 다락방에 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살리는 사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시어머니들 계시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며느리들이 전화를 잘 하면은 이뻐요, 덜 미워요? 덜 미워요. 이쁘진 않습니다. 요새 이쁜 며느리가 없어요. 근데 며느리들이 그렇게도 참 얄밉고 전화도 안 하고 귀한 아들 데려가서 잘 살긴 사는데 너무나도 참 전화도 없고 할 때 섭섭하죠.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우리 며느리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엔 미워했나요? 미워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 얘기가 가관해요. 그 며느리가 간호사인데 이 아이가 일찍 고향을 떠나서 부모의 도움 하나 없이 간호대학 졸업하고 아르바이트하고 휴학하면서 간호사가 돼서 살아온 이야기를 쫙 듣고 나니까요, 기특하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 없이 그렇게 자라와서 자기 아들 만나서 살아주는 게 너무나 고맙고, 그 며느리의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의 생애를 보니까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웠는데, 아니 전화 한 통 없다고 그렇게 미워했는데 이 권사님이 그 며느리의 삶을 알고 나니까 기특하고, 어떻게 저렇게 젊은 것이 자기 혼자로 대학을 다 졸업하고.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렇게 미웠다가도 아버지의 어머니의 생애를 알게 되잖아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내 남편, 아내, 가족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숨기고 싶은,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형제도 있고요. 너무나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 어떤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는 거 우리 숨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내와 남편의 생애를 알게 되고 그 가정을 알게 되잖아요. 남편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아내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미워하느냐? 그 사람 생애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청소년 부서에 와서 뛰놀고 날뛰고 서로 그냥 막 장난치는 그 아이의 부모의 사랑의 부족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그 아이를 알고 나잖아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일산교회 모든 교사들, 모든 순자님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저 사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시각이 나의 시각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교사, 영혼을 살리는 순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일산교회 모든 순자님들, 교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